안녕하세요. 예, 사회자님이 말씀 전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한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이라고 표현했는데 좀이 아니라 많이 오해를 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은 좌절했지만, 이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좌절했지만. 부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이제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이제 제가 계속 2시간,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전도서 본문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는데, 그것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왕기상 3장과 4장의 몇 구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받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지난 수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다 같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이게 이제 4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와 더불어서 같이 덤으로 놀라운 것들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 놀라운 시작이 너무 놀랍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한 내용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네요. 이게 이제 지혜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참된 지혜가 나올 수 없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게 참된 지혜죠. 이건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였던 그것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눈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냐, 이것이 이제 죄냐 아니냐,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이것이 인류가 이제 아담의 이후로 죄에 빠졌던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0절에 나온 대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쏙 들었던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 그래서 11절 끝에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4장에는요
또 이제 반복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난 수요일 날에 나왔던 구절이었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여기서 또 아까는 듣는 마음이었는데 이 넓은 마음을 추가로 주셨네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덤으로.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31절 처음 쳐주는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지는. 그래서 이 참된 지혜는 이제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게 참된 지혜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추가로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신 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되려면 넓은 마음이 없으면 그 중에는 이제 이 편견과 선입관 또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참된 지혜자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오래되신 영적인으로 경험이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엄청 좋았어요. 참 이거 놀라운 것이죠. 네, 오늘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또 오늘 또 좋은 목소리를 드려야 되겠죠. 황해찬 형제님이 임찬 형제님 혹시 계세요? 근데 그 마이크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니 없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황해찬 형제님이 있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솔로몬은 좌절했지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고뇌와 이 좌절 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참 이거 본문을 읽으면 아까 그 열왕기상의 그 시작과 대비해서 읽으면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이 결론은 자기가 내린 결론은 참 쇼킹하고요. 또 이것을 읽은 저희들은 굉장히 착잡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공부해서 또는 뭐 천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참 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덤으로 넓은 마음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계속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해 아래를 묘사한 13절에도 지금 하늘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4절에서 또 보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키워드, 전도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 아래를 묘사한 전도서는 해 위에서 봐야 돼요. 해 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 신약에서 표현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가시면서 계속 이 전도서의 목적이 뭐냐면, 전도서의 내용에 공감하시는 것도 일부 중요하긴 하지만, 뭐 낙을 누린다 하니까 막 공감이 되잖아요. 낙을 누려야 돼. 이제 그것도 좋지만, 이 해 위를 바라보게 하는, 해 위를 바라보게 하는, 전도서의 목적은 해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다시 새롭게 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먼저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이 구조는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잠깐 저희가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12절에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가 첫 번째 이제 솔로몬이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뒤 나온 대로 16절에서 18절까지가 솔로몬이 두 번째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으실 줄 알아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12절에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는 표현이, 이 전도자라고 본문에서는 솔로몬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전도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일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좀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아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둘로 갈려서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리죠. 근데 유다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이스라엘은 뭐 사마리아나 등등등에서 조금씩 바뀌었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는 표현은 두 왕일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을 다스렸던 왕은 남유다만 아니고요.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딱 한 사람으로 줄었죠.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인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해서 정말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 해 아래에서 행한 일들을, 그리고 그거를 묘사를 했고요. 그것의 결론, 평생을 걸쳐서 했던 이 결론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13절에서 15절의 결론이 뭐냐면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의 결론이 뭐냐면 18절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은 이 두 가지 솔로몬이 말하고 했던 것의 결론이고요. 이것은 속담이에요. 속담을 인용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의 좌절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오히려 번뇌하고 근심만 더하더라. 착잡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부가적으로 훌륭한 것들을 받았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이 첫 번째 결론인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표현을 저희가 잠깐 보기 전에요. 그 앞에 13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이 행했던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일단은 지혜를 썼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이 지혜가 당연히 솔로몬의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것을 봤어요. 해 아래 것들을 봤어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 범위를 보십시오. 모든 일을 다 살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일, 100%.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당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포함이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다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일을 다 살폈고요. 또 연구하고 살폈어요. 이 연구했다라는 표현은 철저히 했다는 표현이죠. 뿌리까지. 그 근원 뿌리까지 철저히. 그 다음에 살폈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폭넓게, 아주 깊고 넓게,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을 살폈더니 결론이 뭐냐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살필 때 여기 지금 표현들이 있어요. 이 수고라는 표현이 있죠. 13절 끝에 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3절에 아담의 저주 아래에서 생겨난 이 수고, 이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전도서에 등장을 하죠. 13절 끝에. 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전도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원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죠. 해 위로 가게 되면 여호와지만은 해 아래이기 때문에 오로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괴로운 것이라는 표현이 13절에 있죠. 이 괴로운이라는 표현이 참 그 나쁜 것, 악한 것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나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시작해서 악한 것까지 다 같은 원어가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NIV 성경은 무거운 짐, 킹제임스에는 쓰라린 고역, 그 다음에 같은 원어가 전도서 4장 8절에 불행한 노고로 쓰였고요. 5장 14절에는 재난 이렇게 쓰여서 재난.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 나쁜 것을 포함해서 이 악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악하기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괴로운 것이니, 이는 괴로운 것이니, 나쁘고 악하더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생생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표현이 전도서에는 9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그림 같은 묘사인데 이 바람 그러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찾아봐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다. 이게 첫 번째예요. 솔로몬이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싶어서, 모자란 것을 채우고 싶어서. 그렇죠? 정말 선한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런 거를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요. 이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번째는 혹시 잡아도요.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죠. 헛것.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바람. 잡아도 남는 게 없는 헛것이. 그야말로 아주 생생한 묘사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추구들이 저희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바로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헛것인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데 성도님들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걸 아시니까 성도님이시죠. 그걸 모르면 불신자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그걸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결론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절에서 18절의 내용도 잠깐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16절에는요, 15절이 아니라 16절, 18절. 16절에는 지금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7장 22절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줄 모세 이 세상 이력을 소개를 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혔다.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가발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최고의 제자였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한 줄씩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성경에는 한 줄만 딱 나와 있지만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혔다. 그 당시에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혔다. 모세. 가말리엘의 문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하버드대, 그러니까 저기 랍비 학교, 유대인이 랍비 학교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이런 데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 수지자였던 가말리엘의 후계자로까지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이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줄만 딱 나와 있어요. 솔로몬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성경 한 줄뿐이에요. 성경이 한 줄뿐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갖 투자를 다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에 딱 한 줄 이력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몇 사람.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혜자가 이제 다시 17절에 보니까 또 지혜를 알고 있어.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제 아까는 헤아려서 행했던 모든 일을 다 살펴보려고 했고요. 그 결론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구부러진 것은 펼 수가 없고 모자란 거 채울 수 없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는 지혜와 지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17절에 지혜를 알고자 해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했던 시도예요. 두 번째 시도. 모든 일에서 이제 지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으로 범위가 줄었죠. 그런데 이것의 결론도 역시 뭐죠? 17절의 끝에 나온 대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솔로몬이 지혜자였기 때문에 지금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전도서의 서론.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서론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11절에 자기 자신을 12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맨 먼저 솔로몬이 고심했던 것을 꺼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으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지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더라.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해지더라. 이 처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그 17절에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요. 그렇게 지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지혜와 첫 번째 지혜, 두 번째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 이 두 번째, 이 두 가지 것을 알고자 했어요. 예. 지혜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선, 악을 분별하는 데서 선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지혜는 선한 측면이니까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악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이 무언가 알고 싶고 악이 무엇인가 알고 싶고 마음을 쓴 거죠. 선악을 진짜로 분별하고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이렇게 알고자 마음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린 게 해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은 지혜 이외에 솔로몬이 이 악한 것까지도 알고자 했었어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죠? 우리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구원받아가지고 주님 안에서 계속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세상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을 막 하고 싶은 우리 임차장인지 안 그래요? 아니 뭐 안 그러겠죠. 예. 예, 그렇지만 가끔 예. 솔로몬은요 그것까지도 알고자 했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2장 1절부터는요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합니다. 경험. 그걸 써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은 이 지혜의 대안이죠. 이 지혜가 안 되니 도대체 해 아래서 이 지혜가 아니면 뭐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대안으로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게 솔로몬이 또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심히 썼지만 결론은 이런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솔로몬의 마음과 하고자 했던 것들,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결론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결론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계속 경험해 왔던 것들이고요. 구부러진 거 곧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성도들이 할지라도요 구부러진 거 곧게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일꾼으로서 계속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모자란 거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지혜를 많이 쌓아가고 지식을 물론 여기서는 신령한 지혜고 신령한 지식이죠. 더해 갈수록 좋아야 되는데 자주 경험하실 겁니다.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더해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나 내가.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조금 일부에 국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뭔가를 이렇게 곧게 하고 싶고 뭔가를 채우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적인 가진 일꾼들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원리는 모든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돼요.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근심과 번뇌만 더해질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 위에서 우리가 결론이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먼저 15절에 대한
해위 주 안에서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2장 죄송합니다.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읽어주세요.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네, 15절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15절 중간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 구부러진 세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그러지고 크루키드거든요, 영어로. 거스리는 그런 세대. 해 아래죠. 해 아래 세대죠. 해 아래. 솔로몬이 묘사한 세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이 세대, 그 시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솔로몬 시점도 똑같습니다. 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은 발버둥친 거예요. 어떠하든 간에 한번 펴보려고,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어떠하든 간에 뒤에 나온 대로 흠이 없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뒤에 나온 대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그 문맥상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흠이 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한 비결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대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끝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3절 첫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면 당연히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에 계신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오직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그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대표적이죠.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목자가 다 챙겨줘야 돼요. 양이 할 수 있는 걸 그냥 먹고 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잘 자라서 털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양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비유에서 얘기하는 포인트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를 다 묘사해 주지는 않죠. 일부를 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아까 부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부제를 제가 달았는데요. 이런 표현은요, 양에 비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목자가 양을 통해서 뭘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간단합니다. 우리 저기 요즘 바보 형님이 이제
이제 자꾸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저도 박호영님 말씀드리고 박호영님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전문가시잖아요. 학교에 하신 일을 그대로 여기 교회에 사시기 때문에 전문가세요. 전문가의 지금 손길을 받으신 거예요. 전문가 프로 아세요? 프로? 넓은 학교를 그분이 다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이 좁은 이 예배당은 별것도 아니죠. 물론 그분의 수고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어떤 일을 시키면 아마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뭘 이렇게 뭐 해봐라 그러면 아이고 저 형제는 저런 것도 안 해보고 그러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안 해봤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그래요. 그냥 일단 부딪혀보자. 뭐 처음에 누가 다 잘했는가? 그냥 일단 부딪히자. 서투르지만 그냥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박호영님이 저를 가지고 그 일을 시키시면 답답하시겠죠. 교회 관리 일을 시키시면 안 그런가요? 그냥 자기가 하고 말지. 오히려 속 끓느니 당신께서 하고 말지 나를 왜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꼭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권인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일을 하면은요, 그거는 특권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십니다. 그 일을.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권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말도 안 되는 방해거리에 불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신비롭고 불가사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참 머리가 조아려지는, 어째서 이런 거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늘 볼 때도 항상 그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렇게 뭘 바라시는지. 이 빌립보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뭐 유명한 말씀이지만 안 찾아보면 안 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3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두 장 넘기시면 되죠. 한 장인가요?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찾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동일한 이제 말씀이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뒤집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입니다. 100%예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 붙었죠.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동역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원리이고요. 솔로몬은 좌절했지만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그 비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비결을 마음 깊이 항상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자꾸 소개를 해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솔로몬이 몰랐던 비결이에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까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에는요. 거기 쭉 보시면 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오히려 더 괴로울 뿐이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혜와 관련해서 최고의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결론을 낸 것이 바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만 더해진다. 이걸 들 때마다 있어. 성경 공부 필요 없네. 뭐 공부해봤자 뭐해. 또 세상 지식 지혜 필요 없네.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열심히 또 자녀 교육시키실 거고요. 또 저희는 열심히 또 저희의 전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또 열심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실 겁니다. 성경 읽으시고.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아마 그런 생각을 딱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 지혜와 지식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당연히 그렇지 않지. 이런 결론을 바로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은 번뇌가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되면은 근심이 많아지나요? 그러지 않죠. 이거는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1장 18절에서 2장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역시 이 솔로몬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그동안에 많이 배우셨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결론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까 또 예배 시간 때 읽으셨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연결이 돼서 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절대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단 사상이 발생이 돼요. 이것은 저희들의 변치 않은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 속에서 성령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결론을 낸 이 솔로몬이 결론낸 것과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번뇌가 많아지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찾지 않겠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가 지혜이고,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이건 대비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것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추구했던 지혜가 이 세상 지혜고 이 세상 지식이다. 전도서에서 묘사한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이신,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말씀,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뇌해 보신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저희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지혜는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다 좋게 평가를 해요.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 지식도 그래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특히 성경 지식에 대해서. 지식 기피증 정도, 심지어. 지혜 기피증은 없는데, 지혜 기피증 없습니다. 근데 지식은 홀 때 받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인격을 묘사하는 여기에 희한한 게 들어가 있어요. 희한한 항목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열매 있으려면 이런 인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다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국에 뭘 양념 넣듯이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런 인격들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질적인 게 하나 들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을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인격들과 더불어서 지식을 지금 더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식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지식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러면 우와. 근데 지식 그러면 조건 딱 붙어요.
잠언 1장 22절과 29절 찾지 않겠습니다만, 잠언 이렇게 나중에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거기에는요 인격체이신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사람처럼 묘사가 돼요. 지혜가 막 소리 높여 외치고, 지혜가 인격체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아까 지혜가 인격체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줬죠. 고린도전서에. 지혜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그 하늘의 지혜, 잠언의 지혜가 신약 성경에서 지혜의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당연히 인격체죠. 그 예언입니다. 예언 일종의. 잠언도 예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읽어보시면요, 거기 지식이 꼭 나와요.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자다.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지혜, 지식, 총명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성령님, 잠언의 그 1장 23절에 보면은요, 돌이키면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인식이에요. 지식을 깊이 하는 게. 그리고 이런 신구약에 하여튼 등등등.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의 명예 회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참 지식과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살인자를 두려워하지만 살인자를 경외하지는 않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을 존중하는, 그게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는. 관계가 없으면 살인자 두려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와 참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경외가 근본이니까요. 그리고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냐면,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찾지 않겠습니다. 지혜나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떠올리면, 우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너희들이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조건은 뭐냐면 순종하면. 순종으로 증명해야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기피층은 아마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저희가 굉장히 심한 지식 기피증을 심지어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맥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문맥을 보시면 지식 기피증이 아니고요. 그 지식을 과도하게 지식만 과도하게,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없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그런 표현이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쇼킹한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저희 형님은 교사시거든요, 전형적인. 성경 연구법이나 성경을 그렇게 중시하셨기 때문에 교회 이렇게 개척하셨을 때도 항상 바이블 리딩과 더불어서 계속 이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경과 관련해서 있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항상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인천에 와서 이렇게 한번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형제님들이 모였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성경의 원어가 어떻고 이런 지식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형제님이 한 분이 갑자기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나 여기 안 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뭐 이런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말씀 의미는 제가 100% 동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바로 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앞서는, 말을 따라주지 않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아마 그런 결론이 당연히 나올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알게 되면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셔서 연구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기를 낮추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자기를 낮추는 게.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린 높여야 되니까. 주님이 비결을 가르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 참된 겸손은 자기가 낮아지면 된다. 자기가 낮아지면 된다. 높은 위치에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낮은 위에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조금 오버가 돼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솔로몬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솔로몬은 내게는 최고의 복음이었을 겁니다. 솔로몬한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솔로몬아 내한테 와. 나의 멍에를 보고 내한테 배워. 나하고 같이 하면 돼. 그러면 전도서의 이 결론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겠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이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분 어떤 나라 안에 있으면 거기에 통치를 받잖아요.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가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의 시대에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게 된다. 이게 다 뺏기니까요. 저는 마스크 벗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아침에 제가 걸어서 이렇게 출근하는데 추우면요 안 보여요. 안 보, 그냥 마스크 쓴 사람들 안경 쓰면 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치겠어요. 마스크 벗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죠. 어떻게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벗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고요. 솔로몬은 좌절했지만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인천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